30년 전쯤에 저는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정말 그 이민이 광풍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제 평소에 이제 가깝게 지냈던 이제 친구 동료들한테 난 미국 이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이민을 가냐. 내 나라가 좋지.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가난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앞으로 좋은 세월이 있을 테니까 이민 가지 마라. 게다가 또 뭐 좋은 직장도 있는데 굳이 이민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갈등을 겪는 겁니다. 이민을 갈까 말까. 이제 아주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저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글쎄 내가 뭐라고 딱 말할 자격도 능력도 없고 내가 무슨 뭐 미래를 보는 지혜도 있는 것도 아닌데 섣불리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도 네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네 생각을 얘기 좀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잘 살게 되겠지. 그러나 이제 인생이라는 게 잘 사는 게 목표의 전부는 아니지 않냐. 여기서 있어도 잘 살 거고 거기 가면 당분간 고생도 이제 하게 되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기회의 땅이니까 언젠간 너도 잘 살게 되겠지. 그러나 미국에 가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냐. 여기서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직장도 나름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변화의 폭이 상당히 좁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가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 나 같으면 난 이민 가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이민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편지도 있었는데 이게 서로 다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소식이 끊겼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귀국을 한 겁니다. 나이도 이제 70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고향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옛날 친구들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저를 찾은 거죠. 이제 목사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거죠. 그랬더니 신수가 아주 훤해졌어요. 미국 가서 성공적인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그때 네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다. 응? 이민을 가라. 그렇게 얘기해 준 너를 늘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이 옳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민 가겠다 생각한 자기 생각도 옳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를 대개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선택입니다. 직장 처음부터 잘못 선택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가 성격입니다. 이거 참 문제예요. 이 성격은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성격의 노예가 돼요. 나쁜 성격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격이라는 게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가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결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만나서 안 될 사람들끼리 이제 뭐 만나서 결혼 생활하게 되면 정말 결혼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양 사람들은 요 세 가지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첨가해서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16년 전에 저는 참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대학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그 작지만 명품 교회를 좀 만들어서 21세기에 여러 유형의 교회가 있지만 이런 교회가 가장 모델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정리한 것은 내가 대학 시절에 저한테 아주 영적인 좋은 영향을 주신 박태경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그분도 이민 가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길을 택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겠느냐? 교회를 개척하는 게 가장 어렵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초창기 지하실에서 참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사람들도 없으니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 16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보면 그때 내 생각이 정말 좋은 생각이었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습니다. 생각이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게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소위 그 위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모세, 아브라함, 무슨
다윗, 바울, 베드로 다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찾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어떤 그 위대한 인물보다는 무명의 이름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명용사라 그러잖아요. 무명용사. 대한민국을 건져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무명용사입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자란 거예요. 이름이 있기보다는 이름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교훈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이름 없는 장애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외로운 존재죠. 이름이 없으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못한 걸 보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불쌍하다는 용어 가지고도 설명이 안 돼요. 한 10년 정도 누워 있으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38년이나 누워 있는 이 사람한테는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비참하다,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로도 이 사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게 궁금해요. 오늘 이건 성경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는 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어느 장애자는 이 무명의 장애자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이 장애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금광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산처럼 보이지만 캐면 금이 나와요. 더 깊이 캐면 더 좋은 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그저 건성으로 읽으니까 금을 찾아내질 못하고 있고 너무 건성으로 읽으니까 금조차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삽과 곡괭이를 들고 파고 또 파고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금빛 지혜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장애자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목사님 말이 맞는 얘기다. 여러분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무명의 장애자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바로 이게 이 장애자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거지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는 제 얘기를 들으면 선뜻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오늘 본문 아무리 이거 봐도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지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들어보세요. 이 장애자는요, 장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장소. 인간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 존재입니다. 서울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광진구에 살든 동대문구에 살든 미국서 살든 영국서 살든 어떤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어떤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어떤 사람은 저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잡니다. 공간적 존재예요. 근데 이 장애자는요, 그런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그렇게 그리워했던 겁니다.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청했지만은 되질 않아. 병을 못 고쳐.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는 이 사람한테 희망을 준 겁니다. 내가 베데스다 목가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다. 장소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집일 수도 있고 도서관일 수도 있고 극장일 수도 있고 백화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자주 가느냐, 어느 장소에 기대를 거느냐,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도서관에 자주 다니는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요. 운동장에 자주 가는 사람은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백화점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그만큼 알 수 있어요. 성전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전에 자주 오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뻔한 얘기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니까 뻔하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뻔한 얘기에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장소,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나는 된다. 그곳에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런 장소를 여러분이 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장소를 가도 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없고 어느 장소에 가도 내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곳에 가면 웃을 수 있다. 그곳에 가면 희망을 체험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나는 위로를 받는다. 그곳에 가면 나는 힘을 얻는다. 그곳에 가면 많은 것을 깨닫는다. 그런 게 하나는 있어야지. 그게 산속이건 바닷가건 성전이건 여러분의 집이건 아니면 골목길이건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장애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데스다 목가까지 간 거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베데스다 목가에 자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기어갔습니까? 아니지요. 아마 애절하게 호소했을 거예요. 날 제발 베데스다 목가로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좀 들어줘야지. 무슨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베데스다 목가에 날 데려다 달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이 장애자를 베데스다 목가에 데려다 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 입장에서는 그게 성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활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교회가 인생에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도 못 대주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이 교회는 헐어야 합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헐어야 돼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사는 그런 교인들한테 어떤 희망과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없는 교회라면 우리 손으로 헐어야 돼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곳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곳에 가면 된다.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장소에 대한 긍정적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 장애자는요, 자기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다. 이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끔찍하다는 표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날 고려의 시인 정지상이가 저 대동강 부병루에 올라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두 줄 써놓고는 더 이상 표현이 되질 않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는 이 대동강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지만은 인간이 언어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 그런 몸이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얼굴은 해골 같았을 겁니다. 눈은 떠 있지만 감긴 상태였을 거예요. 몸은 그야말로 뼈만 항상했을 겁니다. 38년 동안 걷질 못했으니 근육들은 다 녹아 없어졌을 것이고 해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그나마 적당할 거예요. 의사도 포기한 그런 병을 짊어지고 있어요. 누구도 이 사람한테는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없어. 아마 속으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도 자기 몸에 대해서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의사도 못 고치지만 사람들이 다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내 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눈물이에요. 이게 감동이라고. 이건 베드로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남들은 나를 해골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내 몸도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 그런 자기 몸에 대한, 이걸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뭐 돈 없다, 얼굴도 못생기고, 무슨 뭐 아는 것도 없고, 직장도 별로 시원치 않고 말이지.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난 아니야. 나 같은 인생은 쓰레기야.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질병을 짊어지고 이 천형의 병을 짊어지고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다. 내 병을 포기할 수 없다. 나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때는 참 환멸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큰일 났구나, 그렇게 아주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검사 결과로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철렁 절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참 치료가 쉽지가 않잖아요. 1년, 2년 아무리 병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어. 그러면 이거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부모가 그럴 경우는요,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한테서 배워야 합니다. 이 장애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아는 것도 없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다 외면당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장애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 장애자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답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병에 걸려도 낙심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만성병에 걸려서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은 그 긴 세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나는 이런 그 삶에 대한 거룩함을 베드로에게서도 바울에게서도 모세에게서도 배우질 못했어요. 바로 이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장애자는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저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두 번 도와주다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상도 해봐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살에 어떤 일로 인해서 장애자가 됐다고 합시다. 20살쯤 됐으면 사랑을 알 만한 나이 아닙니까? 어쩌면 사랑하는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부모도 있지요. 그런데 다 떠났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혼자 못 왔을 테니까.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한 번만 날 도와다오. 지금까지 나를 여러 번 도와줬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한 번만 날 도와다오. 나를 저 베데스다 목가까지 데려다 달라. 그러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친구가 했든 친척이 했든 간에 결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목가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연못이 움직이는데 연못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수많은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드는데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참담한 그 심정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몰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그런데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목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속으로 뛰어들면 살 텐데 뛰어들면 병을 고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피맺히게 해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저 연못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한테 도움도 받았지만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존재예요. 나도 지난 70년 인생을 돌아보면 나한테 상처 준 건 다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이 장애자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날 도와주면 난 살 텐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연못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날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도와주지. 이 장애자는 예수님이 누군 줄 모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가 도와주지. 그러면서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 일어나 걸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도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고 사람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이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사람도 여러분 도와주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십시오. 이 장애자에게 배우세요. 이 장애자한테 고개를 숙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